성령 강림 네 번째 주 하나님과 함께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네 번째 예배, 주님께서 이 자리,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는 마음을 담아서 임재기와 청한 주님을 모시는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 예배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는 마음에 담아서 초에 불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위해 밝힌 이 작은 촛불처럼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작은 불빛 하나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그 빛을 찾고 그 빛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 강림 네 번째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야기는 어떤 것일까요? 또 그 이야기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슈퍼히어로가 되는 꿈을 꿔보신 적 있나요? 없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어벤져스 중에 한 명의 캐릭터가 된다면 어떤 캐릭터가 되고 싶으세요? 여러 가지 영웅들 있잖아요. 타노스도 영웅인가요? 왜요? 왜 타노스가 되고 싶어요? 저는? 가장 강하니까. 지구를 생각하는 마음. 인간들이 너무 지구를 많이 파괴해서. 그랬구나. 또 다른 친구는 어떤 영웅이 되고 싶은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재민이 있을 것 같은데. 없어? 스파이더맨 어벤져스 아닌데? 그렇구나. DC 영웅들까지 해서 되고 싶은 영웅도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어벤져스 이런 영웅들은 없었고 슈퍼맨을 보면서 한번 슈퍼맨이 돼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다. 아주 단순했어요. 하늘을 날아보고 싶었어요. 네,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종종 생각하는 슈퍼히어로, 어떤 영웅들은 아주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영웅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뉴스를 보셨죠? 사람들이 쓰러진 한 아저씨를 구하는 한 여성의 모습을 보고 거기서
어벤져스를 떠올렸던 거예요. 그 생명을 구해내는 모습이 우리 주변에 정말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모습으로 있지만 저 사람도 한 명의 영웅이 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느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영웅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영웅이 되어보고 싶습니까? 자, 오늘 이야기 속에 영웅이 두 명이 등장합니다. 어떤 영웅이 등장할지 또 어떤 초능력을 가지고 있을지 함께 기대하면서 예배로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경배의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드리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입술과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또 일주일 동안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나 자신과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용서하소서. 자연과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영을 부어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주님의 용서를 바라고 계신 여러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내가 너를 잘하게 할 거야. 정말로 너를 도와줄 거야. 진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꼭 붙들어줄 거야. 자,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집트 왕은 시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들여 그들을 꾸짖었다. 어찌하여 이를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아브라함의 여행으로 시작된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요셉의 이야기까지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마지막으로 창세기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요셉과 화해한 요셉의 형제들과 야곱은 요셉이 있었던 이집트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집트로 가게 된 야곱의 가족들이 대충 7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계속 흘러서 당연히 야곱과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은 나이가 많이 들게 되자 그 이집트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 야곱의 자손들은 전혀 그 숫자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모두 숨을 거두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들과 딸들을 아주 많이 이집트에서 낳으며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고 나서 요셉을 전혀 알지도 들어보지도 못하는 이집트의 새 왕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집트를 다스리는 이 새 왕은 이집트에 가득 찼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몹시 못마땅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사람들보다 오히려 이제는 숫자도 많아지고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보다 힘도 더 세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고민하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힘을 약하게 만들 수 있는 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끔찍하게 힘든 일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억지로 그들을 끌어다가 공사장에 데려가고 엄청나게 큰 건물들을 그들의 손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손으로 그 큰 건물들을 짓게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곡식 창고도 짓게 하고 어마어마하게 큰 피라미드도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땡볕에서 고된 밭일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이집트 사람인 감독관들이 그들을 매질하고 윽박질러서 이집트 왕과 이집트 사람들을 무서워하도록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엄청나게 힘든 일을 계속 시키고 폭력으로 그들을 억압하고 짓누르는데도 이상하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더 많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더 많아질수록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더욱더 미워하는 일이 더 깊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깜깜한 어둠 속 같은 한밤중 같은 이 어둠 속에서 그래도 그 안에 반딧불처럼 은은하게 빛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브라와 부하였습니다. 이들은 힘이 센 남성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힘이 센 청년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산파였습니다. 산파였던 시브라와 부하가 하는 일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와 엄마가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잘 보살펴주고 도움을 주는 일을 하는 것이 산파, 시브라와 부하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브라와 부하는 산파로서 신비로운 생명의 비밀에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또 시브라와 부하는 생명과 죽음이 서로 만나고 마주하는 그곳을 가장 가까이서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에는 산부인과 그리고 전문적인 아이를 받는 의사들이 있고 간호사분들이 계시고 또 병원이 있어서 아주 잘 관리된 곳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아기들이 안타깝게도 숨을 거두거나 엄마가 숨을 거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1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에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사도 없었고 병원도 없었습니다. 이 산파들이 엄마를 도와서 잘 받아내는 그 일이 아이를 낳는 그 풍경이었습니다. 아주 위험한 일들이 계속됐을 겁니다. 아기가 위험할 때도 아주 많았을 거고 엄마가 위험할 때도 아주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과 죽음이 서로 교차하고 마주하는 그곳에 시브라와 부하는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몸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위험한 순간에는 저절로 기도가 나왔을 거고 그 무사히 어려움을 넘기고 나서 우렁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올 때는 기쁨의 찬양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겁니다.
동시에 새 왕이 시브라와 부하를 그의 의리의리한 왕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바짝 엎드려서 떨고 있는 그들에게 새 왕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의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여, 이제부터 내 말을, 이 왕의 명령을 잘 듣도록 해라. 너희는 이제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는 그곳에 있다가 그것을 도와줄 때 잘 살펴보고서 태어난 아기가 남자아이거든 그 아이를 죽이고 여자아이거든 살려줘. 왕의 명령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브라와 부하는 그 의리의리한 왕궁에 그 높은 왕의 지엄한 명령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왕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들에게 내린 명령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시브라와 부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음뿐이었겠죠. 이제 어떻게 하지? 왕의 명령을 어기면 꼼짝없이 목숨을 내놓아야 될 텐데. 하지만 이내 시브라와 부하의 몸은 평생 동안 생명과 죽음이 만나는 그 자리에서 느꼈던 신비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숱하게 드렸던 애끓는 기도와 기쁨의 찬양은 그들이 마주하게 될 죽음보다 강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 갓 태어난 그 여린 생명들을 절대로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어. 우리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왕보다 두려운 분은 모든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셔 라고 시브라와 부하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왕이 이 일을 눈치채고야 만 것입니다. 분명히 시브라와 부하에게 명령했는데도 히브리의 남자아이들이 전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만 갔기 때문입니다. 왕은 잔뜩 화가 나서 시브라와 부하를 왕궁으로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이 녀석들, 어찌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너희들 멋대로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살려두었느냐? 내 말을 어기는 자에게는 죽음뿐이라는 것을 너희가 설마 모르는 것이냐? 시브라와 부하는 그 무서운 왕의 말에 손발이 덜덜 떨렸지만 이내 왕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아닙니다. 저희가 어찌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오라,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아기를 뵌 엄마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튼튼하든지 산파인 우리가 그 히브리 여인들의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아기들을 다 낳아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손쓸 수 없었던 것뿐입니다. 이렇게 시브라와 부하가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왕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더 화가 났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시브라와 부하를 내보내면서 왕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눈에 가시 같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없애버릴 수 있을까? 그들의 힘을 빼앗을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왕은 눈을 번뜩이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말한다. 너희는 지금부터 히브리 남자 아이가 태어나거든 태어나자마자 모두 강물에 집어 던져라. 그리고 여자 아이들만 살려두어라. 왕의 명령이다. 어기는 자는 누구든지 상관없이 모두 다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성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이런 어마무시한 이야기가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또 우리가 출애굽기의 주인공으로 알고 있는 그 모세는 과연 무사히 태어날 수 있을까요? 그 모세가 태어나는 그 자리에 어떤 일들이 또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우리 세종총학교의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모든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온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이제 우리는 출애굽기 이야기의 풍경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멋진 이야기가 펼쳐지기도 전에 오늘 이야기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드리워진 아주 캄캄한 어둠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반딧불처럼 희미하게 작게 빛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반딧불이 십브라와 부활을 통해 살아나는 그 생명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십브라와 부활처럼 우리 주변의 어둠에 작은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반딧불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에 응답하는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하면서 이렇게 개개인의 향유옥합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마음 담아서 함께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시라. 주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함께 예배드린 옆 사람과 평화 인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 서로의 눈을 마주보면서 우리 주님 평화를 빕니다. 우리 주님 평화를 빕니다. 네, 이제 우리를 보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아멘.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걸어 주십시오. 주님의 기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